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들을 보면 어떤 때는 잘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그분 세상 떠났어요. 그럽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운동들을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기 때문에 90세 혹은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90세, 100세까지 산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부부가 서로 출근합니다. 저녁에 봅시다. 그리고 빠이빠이 했는데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화재가 나서 건물이 불타고 인명의 피해를 겪는 일도 생깁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들이에요. 1시간 후에 가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이걸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2시간 후에 일을 알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맡기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해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펼칠 것인가 기대감 속에 살 수도 있겠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형편은 완전히 망했고 가정이 파산되기 일본 직전이었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40년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까 매우 궁금했는데 그분이 놀랍도록 건강해졌고 잃어버린 재물도 되찾았고 가정도 회복돼서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보고 이야, 내일 일을 모르겠구나. 오늘 슬프다고 내일 계속 슬픈 것도 아니고 오늘 슬프던 사람이 또 몇 년 후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게 없는 게 오늘 잘 나가는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일은 엄밀히 말하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뭐 하겠다고 계획을 짭니다. 물론 계획을 짜야죠.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구누구를 초청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을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취소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맞춰봐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점쟁이, 자기 인생도 못 그려나가는 인생이 무슨 남의 인생을 점쳐준다고 앉아가지고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당신이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면 또 어디서 그걸 믿어요. 좋은 얘기 해주면 또 헬렐레 하고 나쁜 얘기 해주면 또 밤새 잠 못 자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받으러 다니면서 불안하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예언한다고 예언해 줍니다. 근데 그 예언이 다 맞습니까? 상당수 거의가 다 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할 뿐이지 어디 가서 내 앞길 좀 점쳐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 예수 발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가사가 정말 적중한 가사예요. 정말 내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가사가 참 영감 있는 가사 아닙니까? 내일 일 모르니까 우린 찬송해야 돼요. 내일 일 몰라도 우리 마음 변하면 안 돼요. 내일 일 몰라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계셔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믿음 지키세요. 주님 지켜달라고 간구하세요. 이것이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짜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내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머리 좋은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내일을 모른다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나를 기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은 한치 앞을 모르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비록 다윗은 내일 생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신앙적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내가 다음에는 저기 어디 가서 사업을 좀 펼쳐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 펼쳐서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온갖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하는데 그대로 됩니까?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사업해 갖고 잘 될지 모를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일을 모른다는 게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어떤 때는 내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죽는다든지 병든다든지 이거 미리 알아버리면요, 미리 죽어버려요. 아니,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 속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떨 땐 모를 때가 좋아요. 검사해가지고 딱 그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랑에 익숙해졌는데 자랑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은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나의 약함만 자랑해야 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염려를 갑을 해요. 갑을 땡겨요. 10년 후의 일을 땡겨서 고민하고 10년 후의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일은 와야 오는 거니까 오늘 건강하면 땡큐, 오늘 예배드리면 땡큐, 오늘 밥 먹으면 땡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오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5살인데 장가들 거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5살인데 나중에 장가 잘 들어야 될 텐데 장가 들려면 아직도 몇십 년 남았는데 그거부터 미리 땡겨 걱정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혹시 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미리 땡겨 걱정을 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세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 같기 때문에 인생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풀 같은 인생, 나그네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치해가 우리는 끝나는데 우리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을 추구해야 되겠고 항상 겸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5절로 16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이용을 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계획을 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로를 강의하면서 인생은 티끌 같다. 티끌은 영어로 더스트, 먼지라요. 먼지 같은 인생.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입디다. 그게 뛰어다니고 건강한 사람이 죽어서 화장하니까 조그마한 재밖에 남는 게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아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제 설교 듣는 분들 4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나죠? 근데 벌써 40이 넘었네. 아이고 잠깐이야. 미안한 표현이지만 60 이상 된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 깨요. 기도해야 되겠고 인생은 잠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입니다. 이 풀은요, 아침에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반짝 폈다가 햇빛이 쬐면은 이제 시드는 게 꽃이에요. 내 설교하는 이 앞에 꽃은 무슨 꽃인 거 아니? 생화가 아니고 인조꽃이에요. 인조꽃인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꽃은 살아있는 꽃인데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티끌 같은 인생,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인생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풀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의지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기인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유명한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장례식을 저는 많이 침례했는데 우리 교회도 묘지가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지켜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 같은 인생은 유한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죽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인간은 변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러므로 인생, 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이 뭡니까?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 내리면 감옥 가요. 또 비리를 캐놔가지고 또 매장당합니다. 권력 가질 때는 뭐 하늘을 나는 새까지 떨어뜨린다고 아주 으쓱으쓱 했는데 그 딱 권력 기간이 지나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내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권력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권력 있을 때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 힘씁시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안개 같은 인생, 또 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내 목자로 삼았더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하려고 하면 부러져요. 약할 때 쓰임받아요. 이번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엄청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책임자들이 겸손해져 가지고, 약해져 가지고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몰려온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고 풀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풀 같고 나그네 같은 연약한 인생이야. 낮아질 때 능력이 거기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도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한동안 40년 전에 이름만 되면은 대단한 미인이고 대단히 건강하고 명성이 있었는데 40년 후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까 야, 인간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한 수십 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얼굴 모습 보기 힘들 거예요. 낡아져요. 오직 우리의 영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이 인생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권력도 잠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사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언제 부자 될지 모르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고,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